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한 절 한 절 강의식으로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먼저 보면 형제들아, 우리 바울 사도께서는 늘 정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그냥 단순한 그런 의무도 아니고 그 형제들아 하고 부를 때 항상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 서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없거나 부르지도 마세요. 의하고 치우세요. 그러면 누구시여 누구여 할 때는 정말 바울 같은 심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 그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 동포도 되고 또 이방인 중에서 헬라말을 쓰지만 유대인들도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식구도 되고 누구든지 나아가서 예수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은 비밀이에요. 아멘.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 그렇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느 책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영어 표현을 하면 엘레강스죠.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엘레강스로 안 했다. 인간의 시적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휴먼 위즈동.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머리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삼위일체라는 게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세 개로 있으면서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쉽게 이야기하면은 옛날에는 하나님만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 인정이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안 되지만 그 예수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두 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잖아요. 둘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만 해도 버거운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쫙 역사하시고 활동하시고 막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성령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몇 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대파들,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기독교파들, 하나님도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는 인정하지만 성령은 인정 못하겠다고 하는 파들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서열은 누가 높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니야. 똑같아. 하나라. 이걸 설명을 하다 보니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인간의 지혜로 이야기합니다.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짜리에게 초등학교 4학년이 설명하는 거리죠. 어떻게 설명하느냐? 야, 물이라는 게 있잖냐. 물은 액체죠. 물이 얼음이 얼마나 어떻게 돼요? 고체가 되죠. 얼음과 물은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이 물이 100도씨에 끓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가 되죠. 전기나 얼음이나 물이 같아요, 달라요?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자가 맞네, 셋이 하나네 하고 많은 거죠. 그런 인간의 지혜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신 분인지를 그 어느 문학책에서 잡아내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비밀을 인간의 지혜로 고상한 말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람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원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자기 게 아니니까.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들고 읽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은 분명히, 바울도 학식이 출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말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럼 여러분 힌트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성경에 다 있는 거죠. 다른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인간이, 철학자가 생각해낸 그 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꺼운 책 하나에서 혹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한 줄 정도,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겨우 한 단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을 가봅시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전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했다는 것은 무식하게 눈 다 감고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 분석해보고 비판해보고 비교 분석 끝났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나 딴 거 몰라, 그냥 나 이것만 전할래가 아니고 비교 분석을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 세상의 지혜로운 말, 인간적인 설득 이런 걸 다 한번 비교 분석을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죠. 아무리 인간이 좋은 말로 해도 안 되더라.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사람 문학적 작품이 있다, 뭐 고상한 시를 가져왔다, 이런 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밝힐 수가 없더라. 그러므로 내가 다 비교 분석해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예수를 열심히 가르칠 때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그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할까요? 무리의 걸었음을 이야기할까요? 오병이어를 이야기할까요? 죽은 자를 살린 것을 이야기할까요? 귀신을 내쫓은 걸 이야기할까요? 병자를 고쳐준 걸 이야기할까요? 말씀을 풀이하신 것을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예수를 전할 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일어나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못 박히신 것이라고 돼 있지만 분사 완료 수동입니다. 무슨 뜻이냐? 못 박혀 계신 주님만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못 박혀 계시는 예수만을.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십자가와 성당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성당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습니까? 보셨어요? 성당의 십자가에는 누가 달려있습니까? 달려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채로 달려있죠.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가 없죠.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우상이나 어떤 성상이나
모든 눈에 보이는 건 다 버린다. 눈으로 보는 걸로 은혜 받을 수 없다. 오직 말씀으로 은혜 받는다. 이래가지고 싹 다 치웠거든. 다 치웠거든요. 그러면 왜 십자가를 달아? 그러니까 말씀을 꼬장꼬장 믿는 사람은 십자가도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도 달면 안 돼.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런데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이잖아요. 교회의 표징이잖아요. 십자가만 보고 저것이 예배당이구나 해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고, 낙심될 때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감동을 받은 사람도 많고, 외국에서 김포공항으로 날라올 때 그 서울 상공에서 착륙하기 전에 쫙 있을 때 서울 시내 야경이 쫙 보이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십자가 천지예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구나. 이 나라가 특출한 나라구나. 이 나라의 비결이 여기 있었구나.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왜 저기 십자가가 많노 이랍니다. 왜 한 집 건너 하나씩 십자가가 있냐고. 하다못해 왜 2층 3층에 교회가 있냐고.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층부터 5층까지 교회가 다 있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다. 가라오케, 안마방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물마다 십자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에요. 그걸 괜히 세상, 그러면 건물마다 지금 안마방이 있는 게 좋아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십자가는 그렇게 놀라운 상징을 가졌습니다. 근데 너무 크게 하면 바람이 불어 넘어지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정말 십자가만 쳐도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 개신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천주교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늘 어떤 식으로 교만하게 말했느냐 하면, 천주교에서 야 너 십자가는 왜 예수님 안 달려있냐, 기독교에서는 야 예수님 부활하셨잖냐, 왜 천주교 너는 아직도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냐. 천주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다. 그래서 없다 막 이랬는데,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거 없이는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시는 게 우리에게 훨씬 말씀의 은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아이고 목사님 따라가다가 큰일 나겠습니까? 분사 완료 수동이에요. 주님은 내려오려도 올 수가 없어요. 너 수동적으로 바뀌신 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뭘 전해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왜 못 박혔었습니까? 나의 물과 죄 때문에 박혔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무슨 희망이 있냐고. 그렇게 막 해야, 자꾸 해야 완악한 마음도 뜨거워지고, 전하는 사람도 돌같고 듣는 사람도 돌같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쳐다볼 때 자기 마음도 녹아지고 충만하게 되고 상대방도 녹아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쉽게 설명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런 이야기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이런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추악한 나의 죄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절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내가 너희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바울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에요. 스테니아. 그러니까 힘이 없어요.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요. 바울은 첫째. 둘째는 겁이 많아요. 포고, 두려움이 막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친다는 거죠. 막 공포가 사람 보면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겁 많아도 바울처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제자들 겁제라고 욕을 길이 하는데, 그래도 뭐, 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겁을 뛰어넘자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엄마가 왜 용감합니까? 엄마가 겁이 없나요? 겁이 많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 용감해요? 자식 때문에 용감한 거 아니에요, 자식.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이 끌고 와가 하면은 그게 엘레강스한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쓰면 안 돼.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배째락하는 사람은 주님 은혜를 받기 힘들어요. 겁이 많아. 두려워. 몸도 약해. 막 떨려. 하고 막 떨려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어때요? 당장에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그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신앙 언제 버릴 줄 몰라. 근데 막 한마디도 못하고 불불 떨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 막 말도 안 나오고 막, 응? 나는 너무 약해. 막, 아니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라도 세고 덩치라도 좋으면, 그죠? 야 예수 믿어볼래? 이렇게 하긴 하지. 근데 상대는 집체 많은데 지는 요만해. 근데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다가 예수 이야기를 하니 자기한테 미친놈 될 것 같잖아. 그리고 내 속으로 떨리는 거죠. 막, 왜? 다른 사람한테 말도 잘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저기요, 뭐, 공단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말도 겨우 하는 사람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슈퍼마켓 가고 뭐 돌라 소리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떠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낯선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떨렸어. 어이구 떨려. 어떤 사람은 전화는 못하잖아요. 막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 그들에게 부어줬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을 구원시켰느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왜 그랬어요? 자, 바울은 분명하죠. 이렇게 약한 사람이 연설도 합니까 못합니까? 연설도 못하는 사람, 연설 나가서 앞에 나와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야. 전부 우리 교회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도 우리끼리니까 좀 앞에 나와가 말하잖아요, 그죠? 저는 여보세요, 다 나와가 막 하기가 어려운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연설한마디 못하는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설득력 있는 설득이죠. 아주 조리 있게 설득해서 예수 믿게 안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예수 믿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인데 너가 아버지께로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조리 있게 안 하고 설득력 있게 안 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께서 나타났어. 성령의 능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께서 계시다가 아니면 내 곁에 성령께서 계시다가 성령이 자기에게 임해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도를 한 거죠. 철저하게 바울은 그렇습니다. 야, 네 동창이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이런 소리 안 한다는 거죠. 네 친구니까 딱 한 번만 와달라.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래도 딱 한 번 와가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딱 교회 오는데 나 딱 한 번 가줬잖아 하면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전도해야 되겠어요? 성령께서 나타났어. 지금 그 일을 하게 해야 돼. 성령이 앞장서시면 따라갈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성령이 가시면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너무 용기가 없어요. 그것도 못해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현재 이 위치에 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시면 따라가자. 성령이 손들어는 손들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예수 하락하면 하고 아멘 하라면 하고 아멘이 이까지 나오는데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께서 밀어 올리는데. 그래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했다. 전도할 때.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네가 내 동창이니까 내 애정을 생각해서라도 교회 가자 라거나 야 사람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라거나 야 교회 가면 고생하잖냐?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잘 살더라. 기독교 국가마다 다 부흥했더라. 예수를 믿는 집안마다 다 잘 됐더라.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어라. 이런 설득의 말로 안 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설득당해 믿은 사람은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되죠. 저 사람은 그거 가다가 불교가 더 낫더라 하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병고치 받는다 했는데 예수 믿어도 병 안 고쳐주면 딴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오늘 교회에 와가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말과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믿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다 예수님 하고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설득력과 자기의 어떤 엘레강스한 그런 고상한 말로 예수를 믿을까봐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기에 있잖아요. 사람의 지혜에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언젠가는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 사람을 믿게 해달라고. 믿습니까? 사람의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 생각이 뺏긴 사람이 많고 마음이 뺏긴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말로 꼬셔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디비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의 믿음이 온 세상의 풍파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 풍만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한 면도 말로 꼬시지 않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랬다. 여기에서 전도의 비밀, 전도의 비결을 우리 성도들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전도하면 못했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의 힘으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누가 나타나실까요? 성령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자기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여 나를 전도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막 전도하시겠죠. 그걸 묻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자, 이제 성령이 나타나면 되겠죠. 성령만 나타나면 뭐가 돼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만 나타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났으면 귀신이 쫓겨가고 디비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성령이 나타나면 꼬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안 돼요. 돈 100원 줄게 하면은
안 돼요. 200원 주는데 가는 거예요. 아버지 명령이라고 가자 안 돼요.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시냐는 게 뭔가? 여기서 나타났다는 뜻, 성령이 나타나셨다는 뜻. 여기 뭐냐면 이게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드러났다는 얘기거든요.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자, 그러면 이거를 영어로 하면 데몬스트레이션. 성령의 데몬스트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이 뭐죠? 한국어로 번역하면 시위 운동이죠. 데모가 뭡니까? 데모는 아시죠? 데몬스트레이션을 줄여서 데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는 줄여 쓴 말입니다. 여러분 데모는 알죠? 데모는 뭔가 표시하고 나타나는 거잖아요. 뭔가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걸 데모라고 하죠. 그죠? 그 데모가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아포데이섹스라고 하는 아포데이크세이스 라고 하는 그거는 나타난다 이런 뜻인데 그걸 영어로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NIV에 다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데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데모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성경이 시작인 거예요. 성령께서 데모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줄임말은 일본서 주로 오죠. 일본은 글자가 50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 못 씁니다. 그래서 탁탁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어컨의 원래 말은 뭐죠? 에어컨디션이죠. 리모컨의 원래 말은 뭐죠?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데모는요? 데몬스트레이션. 데몬스트레이션을 줄여서 데모라 그러고 리모트 컨트롤을 줄여가 리모컨이라고 그러고 또 에어컨디션을 줄여서 에어컨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라오케는 뭡니까? 가짜 오케스트라라는 말. 오케라는 게 오케스트라를 줄이면 되잖아요. 가라는 뭡니까? 그래 가라오케야. 뭡니까? 가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형식인데 거기서 몇 개만 뺐으니까 가라죠. 순 가라죠. 가라 오케스트라. 그걸 줄이가 가라오케입니다. 거기에 노래방이죠. 붕짝붕짝 쩍쩍쩍 그죠? 반응이 막 가라오케. 오케이? 그러니까 데모라는 말은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거기에 1번 데모에서 이야기됐죠. 그러면 데모를 성령께서 하신 거죠. 저는 이 데모라는 말을 우리 형님이 쓰는 걸 제일 처음 들었어요. 집안에서. 한 6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들만 7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됐는데도 밥이 안 오는 거죠.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셋째형이 유머도 많고 지혜도 많고 성령도 충만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그것은 뭐라 했지 않습니까? 밥 안 준다 데모요. 그러니까 그때 내 데모 얘기 처음 들었어요. 밥 안 준다 데모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모 해본 적 있습니까? 집안에서 돈 안 준다 데모 해본 적 있습니까? 요즘 애들은 문 팡 닫고 데모를 하죠. 애들은 뭐 요즘 모르겠어. 어떻게 데모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 밑에 애들은 각각 자기 방을 주고 나니까 문을 팡 닫고 데모를. 그게 데모예요. 그게 밥 먹으러 가면 뭐 안 먹어요? 그게 뭐 데모죠. 그게 전부 데모야. 그게 전부 데모를 하는 거야. 데모를 돈 안 준다고 용돈 안 준다고 학교 안 간다고 위협을 하지. 응? 파업이잖아. 파업. 밥 안 먹겠다고 단식 투쟁하지.
밤에 들어가가지고 완전 뭐 두문불출하지. 이게 전부 다 데모예요, 데모. 그런데 이제 가정의 데모를 넘어서서 개인의 데모를 넘어서서 사회의 데모가 있고 국가의 데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해봤습니까?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죠. 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데모를 시작하는 거죠. 사업주에게 뭔가를 요구한다. 임금을 올려달라. 매년 올려달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데모는 뭡니까? 철도 파업을 하겠다. 그랬죠. 데모를 하겠다는 거죠. 의사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데모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들어주면 싸우게 되는 거죠. 그들은 어떤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데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법을 위해서, 제도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뭐 직장을 위해서, 자기들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데모하는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모를 잘 안 하죠. 그냥 뭐 주님한테 달라 하고 치우잖아요. 세상 사람한테 달라 할 게 없어요. 데모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딱 하나의 유일한 데모가 있다면 성령의 데모를 해야 됩니다. 네. 시위를 벌였죠. 뭐 달라고? 성령 달라고.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데모의 주동자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데모해야 됩니까? 성령 나타나라고 데모해야 되는 거야. 성령 임하도록 성령 데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데모를 제일 잘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데모 해봤어요? 성령 데모 해봤었어요? 성령 달라고 데모 해보셨죠? 데모 해본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요. 네. 성령 받은 사람은 다 데모한 사람들이에요. 뭐 달라고? 누구한테? 땡깡을. 그런 사람들이죠. 단식하고 산기도하고 철야하고 작정하고, 그죠? 그게 성령의 데모입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결심했으면 끝을 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뭐 뽑아요? 소나무 뿌리 뽑잖아요. 그런데 뽑힌 소나무는 없다고 봐요. 뽑기 전에 주신 거예요. 엄청 데모를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벼랑 끝에서 하나님 성령 안 넣으면 뛰어납니다. 못하기도 하고. 목사를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막 자살하면 죄니까 그저 막 죽고 싶으니까 막 벼랑 끝에서 기도하는 거야. 왜? 기도하다 죽으면 순교잖아.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으면 괜찮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막 기도하는데 안 떨어지는 게야 이게. 저쪽에 동식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너무 봤는데 힘들잖아. 자기는 진짜 목회하기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 제발 내 목숨을 데려가 달라고. 나는 너무 살기 싫다고. 근데 자살하면 안 되니까 벼랑 끝에 가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기도한다고 하면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이제 끝까지 가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에서 기도한다. 그 마음으로 쳐다보니 대단하다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거기서 막 기도하다 보면 망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탁 떨어지고 죽고 싶은 거야 그냥 기도하다가 죽여서. 근데 하나님은 직전에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스톱! 데모 중지!
쫙 주시는 거예요. 그 데모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찰떡같이 알아보네. 우리가 해야 될 데모는 뭐다?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되는 데모예요. 네. 데모는 경상도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70년대 데모는 대학교 안에서 캠퍼스 안에서 일어나는 데모입니다. 왜? 대학 정문 밖으로는 절대로 못 나오겠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데모를 하고 정문까지 왔다 갑니다. 그런데 데모 시작은 서울 사람이 합니다. 서울 대학생들이 데모 시작을 막 합니다. 막 켜놓고 나서 그러면은 충청도 대학생들이 막 중간에서 합시합니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해그름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경상도예요. 경상도 대학생들이 끝까지 남아서 데모합니다. 밤이 새도록 데모하는 거예요. 경상도가. 근데 80년 이후는 바뀌었습니다. 80년 이후는. 저는 우리 경상도의 기질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에 올라가면 좀처럼 사람 이루어져, 옛날에. 끝장을 봐야 이루어오는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잘 안 일어서죠. 그런데 이 경상도가 80년 이후부터는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쁜 거는 다 갖고 있어요. 좋은 거는 다 빠져버리고 나쁜 것만 딱 있어요. 얼마나 이 경상도 정신이 참 마음에 안 드는지 우리는 우리 기질의 장점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경상도 기질은 책임감입니다. 장자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처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상도 기질은. 한 번 꽂히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틀려서도 안 꽂힙니다. 내가 가는 차선 절대 변경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텅 비어 있는데도 길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옆으로 살아먹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장점으로 보면 뭡니까?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막 인내심이 얼마나 강한지 뜨거운 온돌장에 제일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경상도 사람. 장파에 다 타도 알랍니다. 상대가 일리기 전까지는. 그런 기질. 그 기질로 데모를 하면 어떨까요? 세죠. 성령 달라고 데모하면 진짜 안 주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령 데모가 사라지고 왜? 기도원에 못 올라가게 합니까? 서울은 삼각산, 대구는 주황산. 산에 올라가 데모 얼마나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그게 기도로 보이죠. 저는 데모로 보이거든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데모가 어딨어요. 데모는 교인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데모는 최고 잘하는 거예요. 줄 때까지 막. 근데 마귀가 막판 되면은 그만해라 되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마귀 새끼 물러가라 하고 탁 해야 탁 받는 거야. 왜? 막판 좀 모이니까 그만해라 내일 받아라 차차 받아라. 그걸 차차 마귀라 그래요. 다음에 해라. 안 돼! 나는 오늘 끝내야 돼!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산을 다 못 올라가게 입산금지를 다 하니까 뭐 데모를 할 때가 있어야지. 그러니 데모가 사라졌어. 성령 데모가 사라지니까 대한민국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이 판치고 쾌락이 판치고 정욕이 판치는 거예요. 스크린, 섹스, 스포츠, 3S 판치는 거야 그냥. 그런데 이 3S를 셀이 엎을 거는 슈퍼 S 스피리츠 홀리 스피리츠. 이 S가 오면은 이런 S는 박살나는 거예요. 이 S를 달라고 하는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에 가갖고 야야야야야야 카드 뭐 남습니까?
그러나 성령, 스피리추얼, 성령 운동, 성령 데모,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멘. 데모는 막 강 들어야 되죠. 확신을 가져야 되고 반드시 얻어내겠다는. 아멘. 그래서 성령 떨어지면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의 데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미 성령 데모를 시작했습니다. 금식 릴레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고 49일간 해보자 하는 것은 성령 데모죠. 데모 시작했어요. 여러분, 데모가 끝나면은 그 데모의 열매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게 했든 적게 했든 같이 나누는 거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데모 준비도 하고 성령을 받아가 비빌 생각을 하고 데모를 주셔서 데모를 비비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는 잘 안 어울립니다. 왜? 말이 투박하고 세고 야들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 사람은 들으면 막 겁이 나요. 경상도 사람은 싸우는 거 같고 막 또 네 말 것 같고 좁힐 것 같고. 그러나 주께서 원하신다면 전국 팔도 사람들 만나서 온화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상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 제가 서울서 설교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서울서 설교는 달라집니다. 경상도를 내가 왜 택했냐? 내가 경상도 기질이 있고 이 경상도 사람은 내가 부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했거든요. 여러분 부사를 준비하십시오. 다른 지역 사람은 경상도 한번 DB 보겠다 하고 왔는데 지가 DB 적어 가는 거예요. 2년은 몸부터 2년을. 대부 기술 알아야 돼요. 그럴듯한 안경점이 하나 생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부푼 꿈을 안고 개업했는데 대구 사람은 어떤지 압니까? 저 한번 가봐야지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가느냐? 2년 후에 갑니다. 가면은 안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그게 대구야. 그러니까 대구는 장사하면 적어도 몇 년은 버티라. 2년은 버텨야 돼. 2년은 버티겠어요. 지금 42살이면 그때 찾아오는 거야. 그만큼 사람 마음 하나 움직이기 힘듭니다, 대구가. 이런 대구 기질을 잘 알아야. 뭐냐? 내가 개선해놨어. 그래, 안 오는 거 당연하다. 그래, 실망 안 하고 네가 안 오고 보나? 안 오고 보자. 안 오고 백기라 보자. 이렇게 하고 붙어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아니, 목사님 개척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입니까? 이 모양 아니에요. 이 쇠손 같은 경상도를 지금 기다리는 왜? 내가 더 세다 이 말이야. 왜 내가 센 줄 아느냐? 학생들 그 당시에 서클에서 캠프를 가잖아요. 캠핑을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 동화사를 가요. 동화사 이쪽에 쭉 가면은 막 그 방들이 많아요. 온돌방이 많아요. 막 음식점마다. 거기로 우리가 서클을 가면은 불을 온돌에서 얼마나 많이 뗐든지 막 장판도 새까맣게 타고 담요도 새까맣게 타고 막 진짜 지글지글 끓는 곳이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럼 못 봤습니까? 봤죠? 옛날 막걸리 집 이런 데 가면 다 그런 거 있죠? 못 봤어요? 옛날에 동화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방들이. 그러면 막 온돌이 막 여러분 옛날에 뭐 그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의 온돌 찍은 그런 적 있죠? 시커멓게 타가 그죠? 뜨끈뜨끈하죠? 그러면 담도 다 타잖아요. 우리 그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서클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 누가 오래 앉아있기 내기합니다. 거기 앉아가 누가 앉아있기 오래 내기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오래 앉았을까요? 응? 내가 제일 오래 앉았습니다. 왜? 나는 물뜨기라도 가지를 못해. 앉아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 남들은 끝이다 어뜨거라 하고 다 이랬으면 나는 겨우 이제 한번 털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안 뜨겁겠어요? 인내심을 거스기 때문에. 그래서 몰라 다른 데는 그런 대회를 많이 하는지 몰라도 우리 경상도 우리 지역 사람들은 여러분 세수대에 머리 맞고 누가 어디 있니 그런 대회를 많이 안 합니까? 해보죠. 적어도 졸라하게 내가 이겨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근데 진짜 얍삽한 놈들은 살짝 일어나다가 다시 내려가는 놈들이 진짜 얍삽하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인내심이니까 한번 했다 하면은 반드시 받고만.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은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만 봐도 내가 대보를 담당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대보를 우리 교회에서 사는 겁니다. 네. 성령이 나타나시면 이 지역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희들이 성령의 대보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달라고 주님 앞에 나의 방법으로 데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성령 달라고 금식 기도도 했었고, 이 성령 달라고 철야 기도도 했었고, 이 성령 달라고 산 기도도 했었고, 그 고독하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외로운 밤을 그 산골짜기에서 밤을 새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 성령 달라고 대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이렇게 성령의 대모를 할 수 있는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353장 주모는 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즐겨드리는 예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드림펴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늘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가게에 손님들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 주심 감사하고 더욱 순종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없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기에 주님이 우리의 목자시기에 주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원하옵기는 성령의 대모를 하게 하옵시고 성령을 강구하는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적인 데모는 지금까지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교회적 데모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성령답으로 데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오시면 확 디비질 줄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적으로는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모라. 데모는 그냥 조용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데모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 데모를 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10월 3일 날 대한민국 전체에 데모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데모가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성령의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를 깨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 길바닥이 기도회가 되고 거기가 데모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정치 데모가 절대로아닙니다. 무슨 데모요? 성령의 데모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이야, 성령의 데모 현장을 주셨으니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번 다음 주 금요일 10월 25일 금요일 날 저녁에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이승만 광장에서 국가적인 데모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성령 데모가 있습니다.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참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국가가 데모를 하는데 그곳에 정치 데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데모를 해요. 성령 내려달라고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래 선언했어요. 이승만 광장에서. 그곳에서 성령 내려달라고 성령 데모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원래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조암산에 갑니다. 원래 여기에서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조암산 가는 이유가 지금 데모를 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데모는 지금 크게 일하지는 못해요. 그냥 죽은 듯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께서 데모에 응답하셔서 역사를 주시면 생명의 역사를 익힐 것이고, 그래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우리가 돈 들여가며 차 타고 가면서 조암산에 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국적인 국가적인 데모를 선언하시고 성령의 데모를 광장에서 해요. 광화문 앞에 이승만 광장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이승만 광장에서 막 앉아서 통성 기도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고 방언 달라고 기도하고 다다다다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조암산 갈 거 뭐 있냐? 조암산보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우리도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은 내가 주부에 써놨습니다만 한번 좀 더 하시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올라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저 홈플러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대 참석하실 분은 개인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2시부터 올라가면 뭐 축제를 하고 뭐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7시부터 국민대회를 합니다. 한 3시간, 10시까지. 그거는 어떤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겠죠. 이 세상적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국가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니까. 그런데 10시부터 철야 기도회를 합니다. 10시부터. 10시부터 철야 기도회 하면은 아마 인도자들은 한 12시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12시부터 밤새 철야는 개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12시부터 12시까지 아마 말씀과 기도회를 아마 인도하실 것 같고 12시 이후에는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겠죠. 그리고 성령 받도록 위해서 막 기도해 줄 거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도 막 성령 받도록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해가 자유롭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철야기도보다 개인으로 하는 철야기도보다 산에서 하는 철야기도보다 그죠? 저 국가적으로 철야기도를 하는 게 지금 철야기도 안 해본 사람은 그때 한번 해봐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철야기도 도사들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훈련을 얼마나 잘해놨는지 조항산에서 눈밭 위에서도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이번에 우리는 여기서 해도 충분하지만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같이 가서 한번 해보자. 우리한테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공식적으로 10시 철야 기도회를 참석해서 집회가 끝난 후에 우리끼리 합심 기도를 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새벽 5시경 귀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발 시간은 다 달라도 귀가 시간은 칼같이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 때문에 그러신 분은 월차를 내시고 연차를 내시고 하루 휴일 하시고 하루 땡치시고 벌써 돌아가신 시고모 한번 장례 한번 더 치르시고 어쨌든 내가 이곳에 꼭 참석하겠다는 마음 먹고 오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나도 성령 한번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이 대회를 우리 교회 저와 함께 우리 교회 팀에 소속해서 가겠다고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셔야 됩니다. 사인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일 선발 출발은 4시에 합니다. 그리고 최종 출발을 6시에 합니다. 그 사이에. 그렇기 때문에 4시에 출발이 가능한 사람, 6시까지 출발이 가능한 사람 2개의 옵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나도 철야기대 우리 교회 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일단 저에게 통보. 그러면 인원수를 보고 나머지는 자세한 지시사항은 신청하신 분에게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금요 기도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들고 서시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하느니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